여러분들 막가랑에서 휘민이가 이제 대신이 됐대요. 네, 그 휘민이가 떡을 못 깎았죠? 아직 다음 주 떡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휘민이를 위해서 건강한 모습을 1월이 전에 좀 추위가 서서히 갇히면 우리 휘민이가 이걸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입이요. 여러분 입이 한 방만 와가지고 보름달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장 이쁘게 그렇게 같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 대해서 이제 100일이니까 안에 돌아오는 돌까지 건강한 모습 좋아해주시고 또 돌 지나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아름답게 믿을 생활하는 희민의 그들 받으면 자 읽습니다. 시작. 너의 생각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뭐죠? 빛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최초로 이 민족을 갖다가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내리자마자 얼마나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라는 전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7살이고 런던 대학교를 졸업해서 장래가 촉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 임직을 받고 조선이라는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중국이나 인도는 그냥 상당히 또 알려져 있는데도 조선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얼마 후에 대동강변에서 그만 한국의 군족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드나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과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금 불쌍하다. 하나님은 좀 은혜가 있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며 왜 그렇게 오자마자 죽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밭 들지 않나요? 의심만 우리 머릿속에는 갑자기 지금 이렇게 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토마스라는 이 청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열정을 아신다면 좀 그가 가서 대동강변이나 평양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그의 생명을 데려갔으면 좋은데 이 청년은 복음만을 전하지 못하고 얼마 후에 바로 정말 비참하게 칼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많이 복잡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실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은 또 여러분에게 하나 보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목자가 이 사람들은 목자가 양이 몇 마리가 있냐면 100마리가 있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0마리가 있는데 그만 양무리를 데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양을 1마리, 2마리, 3마리, 98, 99는 1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떨까? 1마리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는 어떨까요? 굉장히 생각이 복잡하게 될 겁니다. 이걸 찾으러 갈까?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할까? 왜냐면 99마리가 100마리를 만드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99마리가 금방 뭐 1마리 낳는 것은 아무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우직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관계없이 99마리를 들에다가 맡겨놓고 여러분 내백이지 말입니다. 아마 동료에게 맡겨놓고 그는 지팡이를 들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아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았을 때 99마리보다 1마리를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마리가 보였습니다. 1마리가 1800년대 그때는 대한민국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길을 잃어버리는 1마리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어린
어린 청년 토마스라는 청년을 보냈습니다. 그 청년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혼했는데 신혼부부 얼마 안 됐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신혼부부인데 얼마 안 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얼마 후에 자기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말하기로 저주받은 인생 같지 않나요? 우리 말하기 쉬우면 하나님의 승승장구할 그의 세상이 마치 우리가 쉽게 말하기 좋은 말로 끊고 저주받은 산처럼 부인도 죽고 말고 자기도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어둡고 칙칙한 이 땅에 먹기 위해서 빛을 주기 위해서 문을 갖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목자가 한 마리를 찾을 때 찾다는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다는 의미는 뭐다? 양한테는 뭐가 됐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뭐가 되다? 은총을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내가 옷을 멋지게 입으면 그걸로 구별할까요? 아니 멋진 선글라스 써서 구별할까요? 아니요. 근데 아무리 수백 마리 양이 있어도 목자 소리가 한 번만 목자 소리를 나면 양들이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쪽으로 보인대요. 그런데 이 한 마리 양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한 마리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그가 만약에 생각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럼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반드시 이럴 겁니다. 나는 이제 살았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이제 죽음에서 나는 멀었다. 생명을 얻었다. 나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꼭 늑대와 이리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양한테는 여러분 이제는 뭐다? 평강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1800년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잘 알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잘 알죠? 제중원에서 여러분 봤죠? 명주국에서 제중원에서 말하는 언더우드가 1800년대 한국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다 죽어가는 몇 명 있었다? 1300만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남북을 다 합쳐서 여러분 1300만의 사람이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합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뭘로? 조선 땅을. 또 하나 말합니다. 그는 어둡고 암담하고 메마르고 가난한 인식에 묶어 있는 땅을 말하기를 뭐를 따라 그 당시 조선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이렇게 말해요. 무엇에 묶여, 조선 사람들을 말하기를 무엇에 묶여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뭔가에 묶여 있는데 자기들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모르고 고통으로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냐? 언더우드가 그 당시 우리 조선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신의 고통을 고통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고통을 풀어주겠다고 하면 이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의심과 나를 향해서 그들은 의심과 화부터 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서양 귀신들. 여러분 1800년대에는요 외국 사람을 말하는 코 크고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래가 눈 쏙 들어가는 사람 뭐라고 말한다? 서양 귀신. 그 다음 또 하나 말해 양코백이라고 말했어요. 양코백. 그들은 내가 자기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와 불신의 눈초리와 증오의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던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이곳에 조선이라는 이곳에 하나님 뭘 돌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는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게 누가 합니까? 1800년대 죽음을 물면서 이 땅에 걷는 선교사를 보여요. 여러분들 뭐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들이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아서 여러분만한테 가장 내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뭘 느끼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만한테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깃발을 들고 나갔다니까. 뭘 가지고? 어둠에 있는 곳에 빛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는 아무래도 한 일 없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꾸며나가고 멋지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가 죽기 전에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세 권의 성경책을 최치랑이라는 11살 꼬마 손에 넘겨줍니다.
근데 이 꼬마는 못 모르고 받아요. 근데 그 당시 성경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죽였어요. 금서해책이었어요. 대원군 시대. 근데 이 꼬마가 이 책을 받자마자 이 책을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누구한테 이 책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평양에 살고 있는 누구한테 주냐면 여러분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무조건 넘겨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보니까 꼬들꼬들꼬들 하고 야들야들하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다 찢어가지고 자기 벽에다가 싹 발라버려요. 자기 벽에다가 왼쪽 벽, 오른쪽 벽, 뒷벽, 앞벽, 천장을 다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 최초로 성경책으로 벽지를 이룬 집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언제다 1800년대. 대한민국은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인정하는 자를 무조건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병인 양을 죽고 그 당시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성경책을 다 구비한 집이 평양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집이 누구 손에 넘어가냐면 어린 꼬마 최치장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최치장은 이 집을 어떻게 만드는 주막집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주막집은 그 당시 뭐냐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럴 수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30년이 채 못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마포 사명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석진 선교사가 조선의 그 많은 주막집을 살필 이 집을 먹습니다. 조선의 그 많은 주막집을 다 제치고 하나님은 그 집을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믿나요? 하나님 끌어왔어요. 그런데 기가 문을 딱 열어보니까 이런 기가 막힐 수가 있을까? 아니 여러분 문도 성경책, 천장도 성경책, 뒤로 성경책, 옆에 성경책. 이거는 자기 눈에는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관계에서 눈에 벌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치랑을 부릅니다. 주인을 부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놈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다 이 어린 꼬마가 자초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을 반 받았는데 여차저차해서 이 책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집이 전부 도배가 됐다고. 그러자 이 마포사의 선교사가 이 최치랑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정말 성경으로 도배를 했고 그리고 평양의 그 많은 집 중에서 그 많은 주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이곳을 보내서 당신을 구원시키고자 작정하셨다. 아멘. 여러분 최치랑 예수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우리나라 최초의 예배 처소가 바로 이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평양의 장대형 교회가 세워집니다. 모두가 돼요. 이 사람이 누구나 최치랑 이 어린 꼬마 이 집을 계기로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나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목을 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목을 친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 한 사람을 생각할수록 이 사람은 감이 든다.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내가 그를 찌르러 갈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락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여러분 웃으면서 나에게 이 책을 건넸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내가 죽음이나 했으나 나는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 사람 내버려칩니다. 갖고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갖고 오면 재수없다는 말이죠. 내버려칩니다. 근데 집에 오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입니다. 도대체 그 책이 무슨 책이길래 도대체 그 책이 무슨 책이길래 죽어가면서 웃으면서 그 책을 나에게 건넸을까? 두려워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가지고 자기가 버렸던 그 책을 주섬주섬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습니다. 그가 그 책을 예수를 읽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장로가 누군지 아세요? 최치랑이래요. 누구야?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누가 됐다?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돼서 한국의 초대교회를 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의 조카가 한국 성경을 갖다 3분의 1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우연치고 최고의 우연이다. 정말로 최고의 우연이 여러분 최고의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한 영혼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한 영혼의 죽음이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빛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빛이 조선의 여러분 만방에 퍼져서 여러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빛이 나에게 거는 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기를 뭐라고 하나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빛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여러분 이때 빛이 무엇인지 아세요? 포스라는 말이에요. 포스. 여러분 포스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포스. 저 사람 포스 있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것이 헬라어 말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빛이 나온다. 그 사람한테는 뭐가 나온다? 광채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무슨 광채? 나도 모르게 과거에는 여러분 나는 과거에는 세상의 힘에 이겨서 여기저기 흔들려 살았지만 예수 믿고 여러분 거듭나고 생명이 들어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은총을 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없었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부터 우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포스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누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기가 막히고 그리고 세상에 어둠이 있는 자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제가 우리 보름이가 얼마 전에 간증을 해주려가지고 목사님 보름이랑 같이 살고 있는 꼬마가 하나 있는데 우리 그 한번 하는데 내가 얼굴이 죽었어요. 얼굴이 너무 어둡고 죽었어.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너는 꼭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인생이 열리는 거지. 죽었어요. 근데 얘가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오래전에 이혼하고 얘가 엄마가 절에서 애기 때부터 절간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가 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여성들하고 같이 걔가 뭐 했겠어. 밥 먹고 나면 가서 일단에서 저랑 8초 8날 여러분 등불 들고 그런 그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름이랑 같이 살게 되니까 기대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름이랑 고맙고 야 나 금방 좋았다 그렇게 가는 거야. 너는 놈이고 나는 남자. 너 금방 살았어. 어떻게 두신다. 그런 소리 하면 아예 하지 말아라. 아예 하지 말아라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상한 일이 올라오는 거예요. 과거에 보름이들 알고 있을 것 같은가? 알죠. 그가 빛이 없을 때 어둠에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세상상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빛이 있으면 저 빛은 잠깐이다 사라질 거라고 말할 겁니다. 왜요? 세상 빛은 잠깐이다 다 사라져요. 아무리 훌륭하게 광채를 입었던 사람도 세상의 모든 빛들은 여러분 내가 세월이 가고 내가 환경이 변하면 그 빛은 서서히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그 포스는 여러분 결국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심히 봐요. 제가 저러다가 말겠지. 저렇게 기뻐하다가 한순간에 나같이 회리를 쓰러지겠지. 아니면 저 빛이 사라지겠지. 근데 우리가 갈수록 나는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과거와 다르다. 그리고 얘가 지켜보니까 몇 달 동안 보름을 지켜보니까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런 걸 하네요. 한번 보름이랑 진작에 한 번도 깜짝 놀랄 때 보름한테 질문하다. 내가 혹시 예수를 믿으며 내가 나를 저래서 키워주는 그 사람들에게 혹시 배신한 거 아니야? 미안한 거 아니야? 보름한테 아니다. 잘못된다 이거죠.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가르쳐서 생각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는 포스가 있어요. 근데 이 포스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세워지니 강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 포스는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때, 여러분 이 포스는 놀랍게 빛이 또 환하게 밝아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처음에는 성냥불처럼 짱하는 거였다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이 빛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커지는가. 어느 정도 이 빛을 여러분 가둘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어요. 이 빛은 담으면 담을수록 가두면 가둘수록 이 빛은 새어나가고 더 밖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죠. 여러분 그 빛을 누가 사마셨습니까? 우리 27살짜리가 그가 있다니까. 이 동방에 이 조선이라는 어둡고 암담하고 어눌하고 정말로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고 이 땅에 빛으로 하나님께 빛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 빛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빛입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빛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 가서 여러분 반드시 빛이에요.
내가 평생도록 내가 알고 지내는 자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주고 싶은 그의 빛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승리의 함성의 소리예요. 복음은 뭐냐? 여러분 목사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내가 승리했다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승리의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자가 세상에 나가서 전쟁 가운데 싸우는 데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자만이 나는 이겼노라 보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겼노라 보았노라. 누가?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시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함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왜 기독교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청년이 인도의 북부에 살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모슬렘과 힌두교 사이에 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곳에서는 기독교의 복음을 절대 전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메마르고 깡마르고 얼굴이 삐쩍 마른 이 청년이 새카만 이 청년이 이제 예수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세례받는 날이 왔습니다. 침례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목사님은 덤덤하게 이 청년을 향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세례를 받자 물속에서 물세례를 받고 다 일어나고 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이 청년 물을 향해서 건복도 뛰어서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 놀라서 쳐다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물을 다니면서 이렇게 어린애들 좋아할 수가 있냐고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힌두교를 믿으면서 몇 수만 가지의 신들을 기쁘게 하는데 나는 그거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이 신들을 기쁘게 하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했고 날마다 이 신의 성경은 이 신을 또 슬퍼할까봐 이 신의 성경 이 신을 또 이 신이 자기를 질투할까봐 해마다 그 신이 나를 벌주지 않을까 나를 저주하지 않을까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 마음 때문에 나는 두려워 떨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둠에 벗어났습니다. 나는 제 사슬이 끄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 있나요? 여러분 이 기쁨 있나요? 있어요. 그 있는 자에게는 빛이 나요. 이 빛을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도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를 전도하고 이 빛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3월 1일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의 빛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나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이에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빛의 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빛의 사자입니다. 내 몸에서는 하나님이 누가 말하면 세상적으로 멋있어서 머리를 깃발 세우고 너렇게 물들고 옷을 잘 입고 명품을 입어서 포스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포스 나온다고 하잖아요. 포스 나온다. 여러분 그런 포스는요 순간에 사라져요. 머리 안 감고 깨지자면 그 포스 금방 사라지네. 갑자기 옷만 갈아입어도 그 포스 사라져버리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나와 가지고 있는 이 포스 패션 내가 옷을 어떻게 입든지 내가 세수를 한 이틀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누더기 옷을 걸쳐 입는다 할지라도 그 빛은 내 몸을 뚫고 나오는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장기적인 빛이 여러분 이 빛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빛을 못 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형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 형제를 기도해요. 나는 내 형제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빛을 못 받고 죽어가는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빛을 못 받고 죽어가는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빛을 못 받고 어둠 가운데서 메마르고 정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시장가를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빛을 받을 사람이고 내가 날마다 수다 떨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빛을 받을 사람이고 나와 같이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날마다 수다를 같이 담그는 사람이 여러분 빛을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망하나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귀를 닫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그렇게 빛을 전해도 그들은 아무 상관없이 콧방울 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30년 만에 놀랍게 그를 다 잃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을 때 그들은 광야를 갈 때 구름이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뻥치지. 성경자 뻥 조심합니다. 여러분 뻥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부름은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 모래사걸 갈 때 여러분 낮에는 더워 온도가 40도 올라가는 거예요. 불이 덮어주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밤에는 갑자기 온도가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 기둥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결코 갈 수 없는 저기 사막에 40년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뻥 같아. 이건 거짓말 같아.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돕는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 살아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히게 생각지 못한 불기둥이 있는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생각지 못한 불기둥이 있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우연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가운데 기가 막히게 마치 퍼즐들이 조합을 이뤄서 멋지게 하나님의 이룬 것처럼 퍼즐 모양처럼 여러분 처음에는 퍼즐처럼 다구뜨는 퍼즐처럼 아무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세요. 기가 막히게 작품이 나타나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인생이 퍼즐처럼 다 조각난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 손에 그 퍼즐이 딱 맞을 때는요 그 세월은 하나님이 그 퍼즐을 조각 모으니까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 우리 엄마네 복음 전해 우리 엄마가 퍼즐해. 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 우리 친구가 나를 무시해, 나를 경멸해, 나를 갖다가 아주 우습게 막. 여러분 그러든지 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은총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임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이 땅에 메마르고 정말로 황망한 이 땅, 광야 같은 이 땅, 하나님의 은총이 비신다서 13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남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십장을 빨갛게 물더니 이 땅을 여러분 보시게 돼요. 누가 피합니까? 선교사 언동우가 큰 사람이에요. 이 땅을 젊은 여러분 언동우도 26살에 복음에서 깃발을 들었다니까 그가 26에 이 땅에 옵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들어요. 그리고 그는 교육가로서, 정치가로서, 번역가로서 정말 수많은 일을 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가장 힘들 때, 조선의 말기 때 가장 힘들, 대한민국 때 가장 힘들 때예요. 그리고 학교를 세워요. 고원을 세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인도하고 사대가 이 땅에 봉사하고 사대가 119년 동안 이 땅에 봉사를 합니다. 그는 31년을 이 땅에 일하면서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죽은 이제 한국에 다시 다시 한국으로 와서 다시 죽습니다. 왜? 이 땅을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다 같이 다녔어요. 어둡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그냥 전해지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희생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강요하기도 해요. 여러분 눈물을 또한 요구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라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소리를 주고 나는 안 된다고요. 나는 나이가 어린다고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있다가 떠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 십장의 깃발을 드는 자예요. 기가 막히게 멋진 인류의 역사에 종적을 낳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 토마스가요 영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영국에 가면요 그 조그마한 배를 꼭 찾아간다고 합니다. 토마스를 기억하세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계속 토마스가 편지를 보냈대요. 아버지 이번에 우리 주님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죽였고 신부를 죽였고 그러나 나는 한국에 갈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야구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주거든요. 왜요?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났어요. 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큰 생명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 제가 편하지 않나요? 여러분 뭘 두려워서 우리 너무 편하지 않나요? 누구 여러분 죽인다고 여러분 칼 들고 달려옵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다가 누군가 여러분을 갖다가 고발합니까? 지금 가장 복음전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잘 안다고 말합니다. 잘 안다. 내가 복음을 너무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 안다고 그곳에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복음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를 만났듯이 여러분이 그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3월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복음을 듣고 장장까지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름을 하나 적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역할이 얼마나 하나님을 받는지 체험해 보세요. 우리라고 토마스처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정말이 그 당시부터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그 외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이 땅에 주여 가운데서 어디 있는 자들에게 빛을 줄 수가 있고 꿈을 줄 수가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목표를 살아갈지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말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직하고 있나요? 그 빛 가운데 여러분 포스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 나와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반드시 놀랍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지 않는 내가 구원받을 부모, 내가 구원받을 친구들, 내가 구원받을 이웃들, 내가 구원받을 많은 내가 전하고 또 만났던 사람들, 내가 스치며 지나가는 사람들 다 하나님은 뭐다? 여러분의 빛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빛을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빛이 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에게 천하게 해주시고 어둠과 땀과 메마름과 움직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목숨을 잃어버리고 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을 허락해 주시고 그 빛을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드리려 할 수가 있을지 내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259장 205장입니다. 아닌가요? 빛의 사자들이요. 이거 잘못요. 빛의 사자들이요.